점점 교회에서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늘 들리던 교회 종소리,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소리, 작은 사탕 하나만 줘도 왁자지껄 소리 내면서 달려오던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 성경밖에 모르시던 목사님들의 진실 어린 설교 소리, 믿음이 담긴 성도들의 찬송가 소리, 그 멋진 소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자녀들 간에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더 예전보다 풍족한데 가정 안에는 소리는 없고 너무 조용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소리가 듣고 싶나 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서 너무 소리가 듣고 싶어서 TV를 켭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를 못합니다. 개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먹방하는 것들이 요새 대세입니다. 그들이 후루룩 짭짭거리며 맛있게 먹는데 바로 그 앞에서 서로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이 생기는지 그 속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찾고 소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소리가 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찌개가 끓여지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웃고 우는 소리,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 우리의 신앙에도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 전도의 소리,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뺏어간 그 소리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복된 소리를 원했는데 현실은 우리의 귀에 안 좋은 소리들, 비방의 소리들, 답답한 소리들, 나쁜 소리들이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쁜 소리, 행복한 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나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나의 귀에는 비방 소리들, 백성들의 조롱소리만 들립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비웃습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었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소원이었을 뿐 결국에는 비방소리, 조롱소리, 비웃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비수처럼 그 나쁜 소리들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를 외치는데, 기도하며 외치는데,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겨보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또 그런 시절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리라도 바라시면 어떻게든 이겨보겠는데, 그 마음 시원하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만 오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원하지 않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를 않아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말라버렸습니다.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뼈가 어그러지고 힘은 말라버리고 마음은 녹아버리고 혀는 입천장에 딱 붙어서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리야 할까요? 특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너무 슬픈 날은 아무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이 와버릴 때입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고, 만난다 해도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입천장에 나의 혀가 딱 붙어있는 느낌, 이건 공포를 넘어선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 있지만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은 극심한 우울의 상태이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발동시킵니다. 그가 평생에 신뢰하던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붙어버린 혀를 입천장에서 떼어서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는 분 아니십니다. 싫어하는 분 아니십니다.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십니다. 방금 전까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이 아무 소리도 하기 싫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힘든 사람 버리는 분 아니시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분 아니시며 내가 울부짖을 때 나의 소리 늘 들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참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친 것 같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도살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는 아빠다라는 마음이 다시 들어서 그 달라붙은 입천장의 혀를 다시 떼어서 하늘 아빠를 찾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자녀의 영이 임해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라붙은 혀를 입천장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면 그 기도의 소리가 마중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 수도가 없이 펌프질을 할 때면 펌프질 하기 전에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올라오듯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펌프질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물에 근원을 빨아들이고 결국 은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마중물 펌프질이 그 기도의 소리가 결국엔 큰 기쁨의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그 말씀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므로 결국엔 크신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의 실패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뒤로 물러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 내 혀마저 계속 입천장에만 붙여두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만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